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교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호와여, 찬양을 받으소서.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법도를 내 입술로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좋아하듯 나는 주의 교훈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을 묵상하고 주의 길을 깊이 생각하며 주의 율례를 기뻐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시리즈를 저희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앞에 배너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첫째,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셋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넷째, 선교회. 다섯 번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워지고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운타운 캠퍼스는 청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누굽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청년, 오늘날 MZ세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청년이죠. M은 M제네레이션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에서 유래가 된 것 잘 알고 있죠. 모바일, 마이셀프, 무브먼트의 앞자를 따서 이 M자를 계속해서 활용하며 나아갑니다. 모바일을 활용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신의 관심을 두는 자유로운 세대가 바로 MZ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사람들,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G는 G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하죠. 1990년 중반에서 2000년 초에 태어난 세대들, 이 밀레니엄 세대를 바로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각종 SNS에 아주 적응력이 뛰어나고 이 라디오나 TV가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가 더 친숙하고 소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러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 그러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 한국은 법률상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냐면 2005년생에서
1989년생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9년. 그 이전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에 대한 용어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정도를 지칭을 했지만 수명이 늘어나면서 19세에서 주로 30세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 청소년법으로 보면 24세 이하는 청소년으로 분류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세계 축구대회를 보면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법률적인 이런 규정과는 좀 다르게 사람마다 지칭하는 범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강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게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 기준으로 볼 때는 3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이렇게 농촌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농어업 육성지원처에서는 50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50세 되신 분들 계십니까? 청년입니다. 자막이 너무 일찍 나왔는데 지금쯤 나와야 되는데 이 100세 시대를 맞으며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분포도입니다.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동감은 안 되는데 뭐 유엔에서 발표를 했대니. 그리고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 그리고 100세 이상을 장수 노인이다. 지금 100세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수명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 세대는 주로 120세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인가 저주인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도 있지만 어쨌든 6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는 이러한 내용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100%는 다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육체적인 출생 연도 말고 이 마음으로 또 구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육체적으로 생각이 노인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좀 있죠? 생각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몸은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생각이 청년이어서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뭔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양한 구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적으로 볼 때 다운타운 캠퍼스는 청년 공동체지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청년들 만날 때마다 이 안에 막 열정들이 있는 걸 봐요. 우리 사역팀들 사역을 할 때 보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사역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청년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많은 실망을 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죠. 보통 교회의 이 장년과 전체 구조를 보면 청년들을 허리에 비유를 합니다. 청년부가 건강하면 허리가 튼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청년들이 빠져나간 교회는 허리가 많이 약해진 것이고 허리가 약해지면 사실은 사역을 하기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을 바라보면 청년들이 많이 떠나서 교회적으로는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상 상황,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서 새로운 소망을 보았다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안에 분명히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저출산으로 인한 영향력이 지금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데, 한국에 개청한 지 1년 만에 2,000명의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면서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소망이 있구나,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다. 그리고 유난히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또 방문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대화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떠나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다시금 회복되는 세대가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생각이 나고,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청년 세대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청년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잃어버린 세대를 품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다운타운 캠퍼스가 다시금 청년 세대들을 일으키는 정말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다운타운 캠퍼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가 소망을 찾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청년 세대를 품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앞날이 창창한데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19편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생한 교훈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이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기를 쳐서라도 잘 살 거야. 저희 시대는요 굉장히 가난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만 탈피할 수 있다면 정말 뭐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사기를 쳐서라도 나는 잘 살겠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며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친구 정말 잘 살더라고요. 정말 사기도 치더라고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뭐 쫓겨다니기도 하지만 금방 또 회복이 되어지고 잘 사는데, 그런데 과연 그것이 잘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인생에 후회가 없을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쥐어지는 어떠한 유익을 통해서 잠시 기쁨을 나누지만 누리지만 정말 내면에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안고 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이 마무리되어질 즈음에 나는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 마지막 시간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을 살아갈 때는 막 힘과 열정이 넘치는 나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칫 이 정욕과 감정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에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뭔가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넘어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근본적인 죄성이 있어서 가만 놔두면 그냥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옛사람의 욕망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다 먹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가 온 인류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죄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무엇을 붙들어야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119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은 철학이나 학문, 도덕, 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 인생의 바른 통찰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을 비춰보는 거예요. 조명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서는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말씀이 없으면 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면 내 욕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시편 1편 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성경 통독을 끝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1조, 2조, 3조 막 나눠가지고 조별로 나눠서 성경을 읽고 또 마무리하고 성경 한 권 끝날 때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셨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한 조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들 바쁘죠? 바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아직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분명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끝내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사모하고 끝까지 놓지 않고 달려가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설교 듣고, 야, 내가 그것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앞에 뭐 건너뛴 부분도 있지만 아직 많았어요. 지금 에스겔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셔서 그날 주어지는 본문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가지만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면요, 세상 것에 눈 돌리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쫓아가거나 명예를 쫓아가거나 마지막은요 후회하더라고요. 왜? 그냥 그것이 나중에 알아요. 정말 귀한 것으로 알고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꽝이더라. 그때 후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이것이 로또인 거예요. 그 마지막 날,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읊조리는 것이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119편 8절,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 꼭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성구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 핸드북에 이렇게 빠겋게 들어있는 성경 말씀을 외워야지만이 밥을 주는 것이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그 맨 위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는데 앞에 꼭 저승사자 같이 생긴 선생님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사실 열심히 외우죠. 그래서 봐서 그날 주어진 본문이 또 양이 많으면 그냥 실망하기도 해요. 이거 어떻게 외우나, 오늘 밥 먹긴 틀렸구나. 그렇지만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됐다 하고 딱
가는데 누가 서 있어요? 저승사자가 있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몽둥이 하나 들고 있다가 딱 때리면서 넌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그냥 배를 쫄쫄 굴면서 또 가서 메워가지고 오죠. 그런데 그때쯤 되면 대강 그냥 얼버무려도 선생님이 모르는 체하고 이렇게 넣어주어서 간신히 밥은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리고 그때는 왜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나, 제발 이 타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좀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요, 그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였던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외웠던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 말씀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르긴 해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는 암송대회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외우고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이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품은 청년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거 띄워주지 말고요, 한번 우리 외워보도록 할까요? 우리 미디어TV에서 아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그냥 외우고 다녀야죠. 그리고 넌크리스찬 만나면 무조건 암기해 줘야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암송 구절들을 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뭐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라? 그 심판에 온전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시편 23편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끄떡끄떡하는, 한번 시켜볼까요? 시편 1편도 여러분 외워야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귀하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함.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 정말 말씀을 품은 청년들, 말씀을 사모하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행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혈기왕성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I am으로 살아가는 것, I am 미셔너리, 복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은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 된대. 우리 삶에서 그것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청년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다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꿈을 꾸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저희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손에 정말 인류 구원의 환상의 꿈을 붙들고 정말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 나가는, 하나님 그곳이 시애틀이든 하나님 직장이든 학교든 네팔이든 LA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을 안고 이 청년 공동체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고 그 땅을 밟고 나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엠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희들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약간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그 꿈을 가진 청년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일한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슴 안에 계속해서 열정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아무리 많이 가도 하나님 그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영원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 꿈이 우리의 몸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열정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당신의 꿈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그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민족과 나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열정이 끊임없이 올라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청년들이 떠나가고 아버지 교회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청년의 꿈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열정이 계속해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환상을 품고 정말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주님의 꿈으로 가득한 청령 공동체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그 꿈을 품고 하나님 열방을 품어내기로 작정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오늘도 복음의 소식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